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기도하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1장에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아내를 데려오기를 망설이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죠. 현몽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실 것임이라.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1장에 나오잖아요. 18장에 또 이 말씀이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맞죠? 예수님 여기 계시죠? 그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읽은 본문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중간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도 생명, 영생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에 성경을 쓴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 이 외에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쓴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생명이 없단 말입니까? 예,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따먹었어요. 자기만 먹고 만 게 아니라 아담에게 줬어요.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미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이 죽었다고 그럴 때 이게 뭐냐? 우리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서 분리가 되면은 이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자, 심판받았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 당하는 것을 둘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둘째 죽음,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고통을 느끼죠. 아픔을 느끼죠. 뜨거움도 느끼죠.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죽은 겁니까?
죽은 거 맞아요. 왜 죽었느냐? 이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더 이상은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교류가 가능해지질 않아요. 성경은 영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다시 정리할게요.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 육신의 죽음은 뭐냐? 영혼과 몸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던 시체들이었는데 살아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서 이 죄를 말할 때 이 죄는요, 행동만이 아닌 동기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문제를 달아요. 이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간음죄를 우리는 숱하게 짓게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살인죄를 숱하게 짓게 돼요. 세상 법정은 마음으로 읽을 방법이 없고 생각을 읽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으로 한 말과 구체적으로 쓴 글과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토대로 해서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고 벌금을 때리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보시고 판가름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잘못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요,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수많은 잘못된 죄들을 지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자기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모든 수많은 죄의 항목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수근수근 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심이 뭐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수많은 죄의 종류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나 개인에 따라서 또 습관에 따라서 이 죄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요, 이게 불분명합니다. 사람의 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점을 쳤어요. 아니면 우상 앞에 가서 빌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법에 안 걸립니다. 저 동화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이 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이 근처에도 점집 많잖아요. 이렇게 불교 표시 이렇게 해놓고서 막 깃발 달아놓고서 무슨 보살 해놓고 나서,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점을 쳐보세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거는요 끔찍한 죄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세상은요 말은 다뤄요, 글은 다뤄요, 행동은 다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도 다뤄요. 이 세상은요 수많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다루는 반면에 성경은 가장 본질적인 죄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가장 뿌리되는 죄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세상은
이런저런 죄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 규정이 저마다 다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오류가 없이 죄를 죄로 규정해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용을 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하는 구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와요. 죽음 이후에 심판, 둘째 죽음이 와요. 이 심판, 지옥은 둘째 죽음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 둘째 죽음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두 번째,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은 차별이 없다. 세상에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려서 사귀고 골라서 만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구조예요. 인종적으로 차별이 있고요. 또 돈에 의해서 차별이 있고요.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죠. 회당 가운데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좋은 옷을 입은 거예요. 손에 금 가락지, 돈이 된 가락지를 끼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요. 한 사람은 꾀죄죄하게 냄새 풍기면서 왔어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의 표현 내용입니다. 이거 죄라는 거죠. 요거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걸 죄로 규정하고 악한 생각이라고 가르치지만 세상에서는요, 이게 공공연하게 통합니다. 무슨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해서 함께하거나 함께하지 않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같이 있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쓰근쓰근 갑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마음을 아세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분 같았으면요, 야, 내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으면은 나도 같이 취급받을 거야. 나도 같이 무시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삼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셔요. 사람들이 뻔히 수근거리고 뭘 할 줄 아시지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것 때문에 내 평판이 떨어질까 봐, 내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그 사람하고 괜히 거리를 두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 다루지 않으세요. 그건 주님의 자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인정하고 가장 신앙심이 좋다라고 판가름하는 바리새인과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리새인보다 더 높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비유 속에 말씀하셔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나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삥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취급할 만한, 상종할 만한 인간들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삥 돌아서 먼 길로 돌아와놓고 이걸 자랑스럽게 떠버립니다. 내가 말이야, 사마리아 피해서 왔어. 시간은 더 걸렸지만 몸도 피곤하지만 내가 저 더러운 종자들하고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와서 그러면 주변에서 잘했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사마리아 한복판을 그냥 가로질러 가시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더 천대받는 사람, 이 수가성의 여인 같은 그런 진짜 사람에게 송구를 당하는 여인하고도요,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셔요.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아니죠. 예수님은요, 아무도 얼씬조차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 왜냐면 그 부정함이 옮겨질까봐, 그 병이 전염이라도 해서 나도 그 병에 걸릴까봐, 그 근처도 가지 않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은요, 이쪽에 서지도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까지 대세요. 그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저런 모습에서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과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삶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판자촌에 가난하고 몸이 불구이고 힘겹게 살아가는 저에게도 오셔서 함께 해주신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차별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끝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하는 거는요, 끝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러죠. 세기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문기사 같은 거 보고 나서 한 10년 가기 전에 기사가 또 떠요. 세기의 사랑 끝이 나다. 이렇게 가지고 또요.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있겠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 뜨거움이 식어지거든요. 언제까지 함께 있느냐? 더 나은 사람, 더 좋아진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언제까지 함께 있느냐? 네가 필요한 동안만. 언제까지 함께 있느냐? 네 매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기간만. 실망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순간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든 한계를 지니든 문제가 있든 약점이 있든 때로 아픔을 주든 때로 배신을 때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설사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여전히 끝까지는 같이 있어주지 못합니다. 언제고 사별할 때가 있거든요. 원치 않지만 떨어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읽고 있던 책이 있는데, 읽고 있던 책을 놔두고 다른 책을 먼저 읽으라고 아내가 하도 옆에서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그 책을 읽었어요. 프레드릭 베크만이 쓴 하루하루가 이별인 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제 얘기라는 거예요, 자꾸. 도대체 뭔 책이기에 내 얘기라고 하면서 읽으라고 하느냐. 읽었더니 할아버지하고 손주인
근데 할아버지가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잃어갈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오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할머니 집에 갔다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댁에 간 거죠. 이제 할머니께서 계신 것이고, 그 할머니는 어릴 때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어릴 때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자유낙하식 화장실인데, 게다가 이게 평평한 나무 판자로 해놓지 않고 통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 위로 가고 이렇게 밑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게 비 오는 날 같은 날 여기 미끄러워요. 제가 미끄러져서 똥통에 빠졌잖아요. 빠져서 온몸이 다 이렇게 묻었을 때 이걸 목욕시켜 주셨던 분이 할머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 생활을 했는데, 자취 생활하는 3년 동안에 옆에서 밥을 해주시던 분이 저희 할머니셔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저 말고는 몰라요. 희완이, 오직 희완이밖에 몰라요. 근데 오늘 갔는데 저보고 누구냐요? 못 알아보세요.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가르쳐서 제가 제 아내 시아버지니에요. 웃기는 했지만 갔다 오고 나서도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좀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겠죠? 저밖에 모르시던 분인데 벌써 의식 속에서 저를 떠나 계셔요. 얘기 다 끝나고 돌아올 때쯤에야 저를 좀 기억을 해내셨나 봐요. 아내가 그나마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하고 이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떠나서 떨어지든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지만 부득이한 사연으로 인해서 기억력 때문에 떠나든지, 세상을 먼저 떠나기 때문에 떠나게 되든지,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달리 예수님은요,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배신을 때리지 않는 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삶으로, 고기 잡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베드로, 이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그 망할 놈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다시 그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고 그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맥이 풀리지 않고 세심을 받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련을 안 당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안 겪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탄식과 절망의 과정을 걷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레미야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것이 종일토록 수년간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낮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 못하고 자살 참아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이 동일한 20장 내용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의 원수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최악의 상황에 굴러떨어져도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병원에 다녔는데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소리가 아주 막 희한하게 나와요. 지금 제대로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셔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능력이다.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요, 누가 함께 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으면은 겁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우리게 덩치 큰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딱 나란히 같이 가면은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디 갈 때 쟤들 검은 양복에다가 넥타이 딱 매기해서 옆에 데리고 다니면은 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좀 내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운 또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줘요. 그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잘 안 돼요. 자,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을 가요. 완전히 알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 중에 바르실레라는 할아버지 노인네가 있어요. 근데 이 노인네가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윗과 다윗 일행이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줘요. 그것 때문에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힘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같이 있어주면은 더 보탬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 최고의 능력자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땅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럼 이렇게 대단한 능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건들겠냔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일을 가는데 강하신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원수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가 부득부득 갈려요. 그냥 당장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감히 건들지 못해요. 나는 겁먹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졌어요. 전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손대지를 못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감히 큰 소리 빵빵 친 죄값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사람의 형상 같지 않은 네 번째 사람이 이 풀무불 속에서 같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나오게 했더니 이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머리 털어 가나 타지 않고 옷 털어 가나 타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눈치를 챘고 7일 동안 쫓아왔어요. 잡아 죽인다고 이를 갈아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다시 말해 입 다물어. 자, 야곱에게 도착을 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온 건데 손을 못 대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블레셋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서 우물도 빼앗깁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들의 흙을 집어넣고 돌을 집어넣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칩니다. 이렇게 피해를 잔뜩 줘놓고 이렇게 쫓아내놓고는 쫄래쫄래 쫓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저자세를 보여요. 꼬리를 내려요. 이삭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랑 계약 맺자 그러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사야 4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속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삼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이 삼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왜? 하나님 전능자이시니까. 왜? 하나님 창조주이시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삼키지 못한 거 뭐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삼키지 못했잖아요. 요단 건널 때 요단 강물이 삼키지 못했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삼키지 못한 게 뭐예요? 사드락 메삭 얘기 우리가 언급할 수 있잖아요. 불이든 물이든 우리를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숨못 쉬게 만들 수 있고 고통을 겪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요 두려워 말라 그래요. 그리고 저 말씀 주시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근데 저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단순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하나님 무기를 주시든지 전략을 주시든지 군사력을 주시든지 뭔가 좀 그럴듯한 걸 좀 주셔야지 그냥 딸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딸랑 그게 뭡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대제국이던 가장 강력한 나라던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한테 절절매잖아요. 이 거대한 제국이 10가지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금은 뱀을 다 집어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빨리 이 땅에서 나가기만 해 이렇게 쫓아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가 혹에 몰살되잖아요. 모세는 대단하지 않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래요. 입도 둔해져 버렸어요. 나이도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일을 이룬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어요. 저는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세상을 깜짝스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이 믿음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재림 때죠. 주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60만 3,550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우린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낙 자손을 보고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성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갈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성,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죠. 똑같은 시대, 똑같은 문화, 똑같은 세상, 똑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이 모든 영역을 봐요. 보는데 보면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여전히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진짜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맥이 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믿음,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 함께 하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이 우리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차별이 없어요. 너 괜찮네? 너 좀 봐줄 만하네? 그럼 내가 함께 있어줄게가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목말라 하면은 밀어내거나 손을 내치지 않고 함께 있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잠깐 있다가 마음 변했다고 떠나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 처지 형편,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한계, 우리 문제, 우리의 간사함 때문에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못 있겠어, 못 봐주겠어 하고 횡 떠나버리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동행이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은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해내면은요, 주저앉지 않게 될 거예요. 맥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지닌 네 가지 특징.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우리 박수